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오늘은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3월 24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자신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의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또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물인 줄 모를 경우 먹을 수는 있지만 알게 된 다음부터는 또 상대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유익한 삶인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물을 먹음으로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니 우상에게 차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원리를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은 성찬과 교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성찬식,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너무 아쉬운데, 이 성찬에서 떡을 받을 때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죠. 한 덩어리 빵이 한 덩어리 빵,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같은 빵에서 떼서 주는 거예요. 그 조각을 내가지고 한 떡에서 받아 먹습니다. 일부러 또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르는 것은 한 주전자에서 같은 그 내용, 똑같은 그것을 피로 이렇게 나눠서 먹는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똑같은, 우리가 먹는 게 다 똑같은 포도주, 같은 포도주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떡, 그리고 포도주를 함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눠 먹고, 우리는 각각의 몸이 있지만 똑같은 떡과 똑같은 포도주를 우리는 함께 마심으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성찬식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이 성찬, 성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히 강조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게 성찬에서 안 먹는다? 이건 뭐냐면은 나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음파로, 소리로 전달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 먹음으로, 우리 영은 막 밥을 이렇게 먹는 것은 우리 몸이 그렇게 먹는 거고, 우리의 영은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 먹게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허기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지 우리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가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 안으로 진짜 형태가 있는 그 떡과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들을 때 소리로 우리 안에 들어오듯이 떡과 살, 그리고 피와 포도주 형태로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살과 피,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 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마찬가지로 그 원리를 지금 우상 제물에다가 적용하고 있어요.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게 뭐와 똑같은 거라고요? 우상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상인 척하는 뭐와? 귀신과 뭐 하는 거다? 교제하는 셈이란 말이에요. 교제하는 셈이다. 성찬의 원리가 거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영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와 똑같은 원리인데 완전 극단적이지만 완전히 다른 예지만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뭐냐? 귀신 씌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뭐가 씌었나? 뭐가 씌었냐가 뭐냐면 귀신이 씌었나? 저 사람 평상시 행동이 저렇게 안 하는데 뭐가 씌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씌었다. 모자를 쓴다. 씌었다. 씌었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내가 모자를 쓰는 건 내가 하는 거고, 씌었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더 뒤집어 썼다 이거예요. 씌었다. 그 원리, 그 귀신이 씌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아요. 성령도 똑같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 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아요. 귀신이 씌었나, 성령을 받는 것과 귀신이 씌은 것 똑같은, 원리는 똑같아요. 이렇게 다른 두 종류인데 영적인 존재가 다르다면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한다는 뜻인데, 우상의 제물을 갖다가 먹는다는 얘기는 우상과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행과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러니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귀신의 실체는 있어요. 여러분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부처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찌르든 깎든 깨든 불태우든 부처상은 아무런 걸 하지 않아요. 문화재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그 실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로 옮기면 일로 가고 절로 옮기면 절로 가고 청소한다고 뒤집으면 엎어뜨리면 엎어지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상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영이 존재한다고.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의 공포와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람들의 억울함과 사람들의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충동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충동해서 눈을 가리게 하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 자기와 교제하게 만들고 그런 방식을 통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한 길로 인도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걸 간파하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런 악한 귀신과 교제해서는 안 되고요. 그 악한 귀신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매개가 되는 우상 쟁물을 먹어서 그 귀신을 섬기는데 교제하는데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우상 쟁물을 먹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호하셔야 돼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제가 옆에서 봤어요. 옆에서 고사 지냈어요. 뭐 제사 드렸어요. 갖고 오면은 우리 안 먹습니다. 이런 안 먹습니다. 고사 지내거나 제사 드리는 거 그게 아니 자기 딴에는 그거 굉장히 그분들 불쾌했을 거예요. 어쩌면 자기 성의껏 그렇게 가지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안 먹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해요. 일가 친척들이 막 뭐 전 부치고 막 있어 보여 배고플 때 그거 얼마나 그러나 제사 음식을 안 먹는다는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아예 제사의 음식으로 올려놓지 않은 거를 별도로 만들어 갖고 우리 대접하더라고. 굳이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여러분 단호함이 있어야지. 이것도 넙죽 받아먹고 저것도 아이고 웬 떡이냐 그러고 받아먹고 그 아무 생각 없는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사떡, 제사떡 이딴 거 하지도 물론 동참하지도 말아야. 동참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고 동참도 당연히 안 해야 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놨던 제물도 그거 못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어. 음식을 먹는다고 더 유익한 것도 안 먹는다고 괜찮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그거 먹지 말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거 되게 많아요. 먹을 게 없습니까? 엄청 많은 게 먹을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는데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23절 27절 자신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는 형제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요구와 관습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불특정 다수, 누구를 타겟으로 하지 않고 일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어놓는 거니까 뭐 하지 말고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설령 불신자와 교제를 할 때 차려놓은 것도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이 제물이 이 음식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알게 됐어. 그럴 경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양심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자유롭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하는 거죠? 상대의 양심 때문에. 어머,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걸 먹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흔들릴까 봐, 초신자들도 거기에 넘어갈까 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이 그 유명한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습니다만 23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태도이며 모습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28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의 양심의 자유가 남의 양심 때문에 판단을 받거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자유보다 상대의 양심을 배려하고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자유를 누리려고 연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흔들거나 시험에 들도록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거치는 사람이 뭐냐면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나의 자유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칭송과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고. 나의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일, 하나님이 욕들어 먹게 하는 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디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고, 또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또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23절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이건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이거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붙들어야 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잊어버리면 안 될 그 삶의 지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모두 다 암송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요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구절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늘 마음속에 금방금방 떠오를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고 해야 될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할 수 있지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뭐한 것은 아니고 유익한 것은 아니고, 다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뭐한 것은 아니고 덕을 세우는 건 아니고 덕스럽지 못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 그 뜻이에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오해와 착각을 일으켜서 실족한다면, 그것은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조심하는 게 맞아요. 자신의 자유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거나 사용할 때 이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저는 이것이 이 오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전에부터 계속 제가 되뇌이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이 유익한 삶인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재물 먹지 말라고. 명백해요, 여러분들.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고사, 제사 이거 안 돼요. 안 된다고. 아니, 불상에 차려놓고 뭐 하는 거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일상적으로 잘 넘어가는 거, 고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귀신에 참여하는 거라고. 우상은 없지만 귀신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유익보다는 누구의 유익을 그라? 다른 형제, 다른 지체의 유익을 구하는 게 맞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454장 찬양집 4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찬양집 454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오늘처럼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해 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무지해요. 어린애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린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과 교제하니 제사 음식 먹지 마라. 이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너의 자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다 유익한 것도 덕이 되는 것도 아니니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지만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깎아먹는가 세우는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해져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우리에게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또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의 자유 때문에 다른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의 양심이 흐려지거나 실족한다면 그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유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상 쟁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 가정에서 주님의 축복으로 잘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안정되고 진정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합니다.